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전에 훌륭한 리더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리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리더, 이런 리더를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꼽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말한 대로 사는 리더. 그래서 굉장히 겁나요.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설교는 제일 많이 하는데 정말 저 목사가 제대로 살 것인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리더, 청렴한 리더. 이제 이게 이 시대의 리더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들의 무엇을 주안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나눴습니다.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 빛이 비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어두웠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지 밝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이 세상을 주님을 대신해서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라. 그 어두컴컴한 감방 같은 인생을 밝게 만들어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복음의 빛이 어떤 한 지역 사회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에 교회가 하나 생겨나고 이제 그 교회가 지역 사회를 밝게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스데반이
얼마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그야말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온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피난하면서 계속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이 이렇게 쭉 피난을 해서 올라가다가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유는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아주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막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때 처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공식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퀴즈를 안 낼 수가 없죠.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거명되면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추시면 송편 한 접시. 누구죠? 1부 때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이분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율법에 먹지 말라고 말씀한 그런 음식들이 환상 중에 막 내려오는 거예요. 돼지 족발, 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곱창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거죠. 예수님, 이거는 율법에 금한 거 아닙니까?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게 했는데 네가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었거든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 대장이 보냈는데 우리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쫓아갑니다. 갔더니 고넬료의 식구들과 친척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오피셜리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차에 모든 사람에게 침례까지 줍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본부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소환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의 여차저차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줘도 되는구나.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10장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매.
얼마나 이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쳐다보는 사람들까지 그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홀로서기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같이 안 자잖아요. 그죠? 뭐 베이비 때부터 애들을 아주 그냥 차갑게 밖에서 재웁니다. 밖에서는 아니고 따로 재웁니다. 그죠? 예. 왜 그렇게 할까요?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인디펜던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혼자서 뭘 해놨다 그러면 그냥 막 물개박수 막 치면서 야, 너무 잘했어, 굿잡 막 그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요, 홀로 선다는 것, 그것을 성숙함으로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매니지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에서는 박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거꾸로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디펜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삶이 성숙한 영적인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경험으로는 우리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것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격려받을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디펜더하고 더 의존하고,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특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늘 주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야,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게으른지 몰라. 네 스스로 힘으로 땅을 파야지 말이야. 가서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 시간이면 네가 나가서 땅을 파란 말이야. 이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니까 아, 예수 믿는 것들은 참 비겁해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도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body 하면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에 대한 어떤 절박함, 간절함, 정말 더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 오르고 계십니까?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상태가 정말 건강한 상태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막 고봉으로 해가지고 한번 먹고 나면 더 이상 니드가 안 느껴지죠. 배부른데 쳐다보기도 싫죠. 그럼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배고픈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드라마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내 취미 생활에 빠져서 살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진정한 내 영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고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목마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영적으로 헬디하고 영적으로 프로덕티브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배부르다,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배부르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또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배보다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컨펌하십니다. 그죠? 스스로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프로듀싱 하는 거하고 베어 프루트하고가 이게 달라요. 프로듀스 프루트하고 베어 프루트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둘 다 열매를 맺는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지는 프로듀싱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베어 프루트 하는 것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로서 열매를 달고 있는 거, 이 상태를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요, 우리가 프로듀스해서 그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가 프로듀싱하고 우리는 베어 프루트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가지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깨끗한 통로죠. 그렇죠? 이 통로가 지저분하거나 오염되어 있거나 막혀 있으면, 피가 떡져 있으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끗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액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열매를 프로듀스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배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막힘없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언행 심사를 어떻게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태어날 때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주님, 저도 은수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네가 흙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네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보석을 담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냐, 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데, 우리 여전히 저의 그릇의 퀄리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금도끼 은도끼처럼,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저에게 금도끼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특히 깨진 그릇은, 금간 그릇은 주님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금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꽤 계시죠. 물어보면, 내가 말이야 정말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응답을 안 주셨어. 이제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마음이 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이 금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제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를 하면서, 정말 이 금간 마음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간 그릇에, 깨진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섭섭마귀야 물러가라. 제일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섭섭마귀의 틈탐. 섭섭마귀가 슬쩍 들어오면요, 이거 대책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일이 내 삶에서 시작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나를 청결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신부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님의 것을 내 그릇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문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킹십을, 주님의 롤드십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이방인들이 대거 예수를 믿었다는 아주 쇼킹한 소식이 예루살렘 본교회 본부에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특파원을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어디까지? 저 위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특파원 한 사람을 파견하죠.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가서 교회 사정을 살피고 일단 당신이 좀 거기 가서 좀 자리를 한번 참 잡아봐라.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한 거예요. 바나바가 가면서 교회가 더 엄청나게 부흥했더라, 그 말씀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착한 사람이래요. 그 다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많이 부흥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다 말고 저 뒤에서 세 번째 줄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서 당신 내가 볼 때 간질병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간질병이 거기서 확 나버렸어요. 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까 안 할까요? 예? 저기 있는 분들 저기 앞에서 네 번째 일어나세요. 그다음에 내가 어제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 남편 이번 주에 승진할 거야. 근데 승진이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소문이 막 나겠죠.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생각만큼 막 부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엄청나게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요. 또 구경했어요. 특별히 그분의 기적의 떡을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돌아갔어요. 다들 너희가 나의 길을 이제 쫓아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다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로 다 변해버렸어요. 기적과 이사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가끔가다 있지만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을 때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된 내가 새롭게 거듭나면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분의 성품과 인격자로 변해가는 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쭉 보시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만큼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막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 여기저기 막 방언이 터지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은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방언하십니까? 다 하시죠.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하십니까? 그럼 100% 네 할 정도로 그거는 그냥 은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언하고 막 통변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막 싸우고 있대요. 세 파, 네 파로 막 갈려가지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각종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분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은사가 막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은사가 정말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더욱더 구하십시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로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마지막 절과 13장 1절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어에 보면 however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However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놋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귀한 것인데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뭐죠? 로맨스인가요? 로맨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죠? 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그게 양선이거든요. 양선. 여러분, 이 내용을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변했는가? 바나바의 어떤 면을 보고 그 교회가 부흥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로 나타났던 흔적보다는 그분의 착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의 인품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제1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보여만 줄 수 있다면, 애써 우리가 뭐 설득하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공동체에 속하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속으로는 정말 가고 싶어요. 네? 천국 공동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클럽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박수치고, 그러한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우리가 금쪽까지 생각하는 믿음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 일이라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나도 저 말씀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단 일이라도? 아닐 겁니다. 저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저 사람의 인간성은 괜찮은가?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되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나도 능력받아서, 그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나를 통해서 어두움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궁금했는데 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소중한 건데 왜 사랑이 최고죠? 이 비밀을 여러분 푸셨습니까 혹시? 믿음도 소중하고 사랑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한데 왜 이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 그러죠?
네, 제가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로맨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성경은 사랑이 로맨스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 그것은 영원히 간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혹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 중에 젤러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을 어디서 픽업해 와요. 나중에 이 사울이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 그죠? 자기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픽업해 와서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본부가 아니라 저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 2000년 전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게 칭찬이었을까요? 욕이었을까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이것은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와, 정말이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아, 그래? 200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칭찬인가 욕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 길 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칭찬인가 욕인가요? 아마 선뜻 답을 내지 못하실 겁니다. 못하실 것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영예스러운 이름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요? 훈련이 부족합니까? 더 공부하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훨씬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을까요? 그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언행 심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우리가 밝게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빛이 밝아왔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었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반사하여 어둠을 밝히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바로 그것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좋지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예수 닮은, 저기 봐라 예수가 지나간다,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마치 잠시 동안 주님과 함께 대화한 것 같아.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